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요셉이 나옵니다. 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고 사무엘과 다윗,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또 신약에 오면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다른 점, 그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은 각각 자신들의 고유한 발자취를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모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유일한 역할과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독특한 능력과 역할이 평범한 우리들과는 다릅니다. 물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열심에 충성스럽게 자기들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의 역할은 아브라함의 역할처럼 뚜렷하지도 않고 베드로나 바울과도 다르고 그냥 어떤 특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뚜렷했고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인지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 거기와 우리의 같은 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겸손한 믿음을 올 한 해 가지고 살아야 할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구세주가
가까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 기간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몇 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활동 기간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다가 어떠한 기적이나 기사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회개하려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친 광야의 소리였고 요단강 애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딱 4글자입니다. 예수 천국 4글자. 이쪽에는 불신 지옥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말만 듣고도 예수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말만 듣고도 예수를 믿었답니다. 여러분, 그 4글자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것은 회개하면서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만 일주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배척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앞서리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하여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라 근 400년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계시가 오랫동안 없었던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목,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가 외치는 말 한마디, 그가 하는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후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은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선생이 뒷자리로 물러나게 된 것과 군중들로부터 당한 일종의 배신, 그러한 것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선생님, 이제부터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자기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것은 똑같이 느끼는 그러한 배신과 허전과 쓰라림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나 군중들의 마음의 변화나 인기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기쁘다. 기쁘다. joy라는 것입니다. joy. 오늘날 우리가 기분이 좋다. 이런 말. fun. 재미있다. fun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fun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joy는 언제 어느 때 생각해도 내가 기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joy,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은 자신의 본분, 자신의 사역을 주변 상황을 초월하여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알리는 하나님의 전령이며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단지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대형교회를 딱 보고 대형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거기에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먼저 나옵니까? 이름이 먼저 나오기보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싫든 좋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자신의 임무, 자신의 한계,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광야의 소리다, 그 역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만 자기가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이건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오직 구원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러한 보조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걸어갈 때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사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사역이 성공하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내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본분에 합당한 그 분수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이유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다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할 때 그때가 제 50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제 그 사부 김영재 목사님 가르침에 제가 아주 극렬하게 대들었습니다. 이 부정직한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 그런 정권도 인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정말 미약한 말씀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이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것을 정말 인정했습니다. 만일 새로 등장한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회심자를 얻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올 사람들을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의 마음에 질투나 원망 그리고 섭섭함은 정말 굉장히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 주관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내 숨 하나하나 내쉬고 들으시는 거 주관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잡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습니다. 번성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고 커질 때가 있고 작아질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본분, 그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굳게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때때로가 아니라 대부분 잘 못합니다. 제가 올 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늘을 바라다 보면 별들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비어있는 공간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정말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그토록 많다는 것입니다. 이 별과 이 별 사이에 이 정거장과 다음 정거장 사이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르죠? 그래도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지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라는 자리도 사실은 엄청난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 그 혼인의 관계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자식을 낳았다. 히브리어에는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랬습니다. 그러한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은 마치 신부가 혼인의 순결을 더럽힌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물려봤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신랑 예수의 개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예수의 신부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다. 나는 다만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는 것을 준비시켜서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자이며 자신이 예비한 신부를 신랑에게 내어주는 것, 거기에 결코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를 함께 모시고 섬기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랑만이 들어야 할 신부의 방을 그가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임무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랑이 올 때까지만 기다렸고, 그래서 어두움의 시대에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신부의 방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부를 신랑에게 내어주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직 신부와 신랑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그는 기쁨으로 무대의 전면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물러났습니까? 목이 잘리는 천수를 향하며 물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목베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마치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질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흥하여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자신의 이름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거기에 파묻히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자, 이 세상의 영광을 누가 가져야 되는지를 아는 자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고백,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을 예수께만 인도해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와 세례 요한이 같은 역할과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누구에게 돌아가더라? 우리 교회로 돌아오더라?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더라. 주를 믿고 주께 돌아가더라. 이것이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귀한 것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세례 요한처럼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건과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만 바쳐지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껏 수십 번도 넘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저는 아직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정말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새해가 시작되면 언제나 긴장감이 먼저 자리합니다.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갈 새 마음, 새 정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매년 합니다. 2012년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많은 날을 보내고 또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삶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을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는 참수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그는 기쁨으로 그 명령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맡은 하나님의 직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 눈을 가졌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때 시편 121편에 보면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 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슬픔과 어려움과 기쁨과 우리의 모든 감정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보다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고 그 씨앗된 말씀이 자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다 그랬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에 선한 독함과 우리 속에 억셈을 지닌 그러한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애통하지만 그렇게 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에는 선한 독함과 억셈을 가진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 더 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선을 가지고 그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 이전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먼저 우리 마음에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의 것보다 더욱더 커다란 하나님의 목표와 이상을 바라보면서 새해 첫 달, 이달에 가지고 있던 순전함을 마지막 달까지 한결같이 지킬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주께서 그렇게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루를 소중하게 땀 흘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았으면 천년을 그 하루를 산 것 같이 한결같게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암흑기에 참 별처럼 혜성처럼 나타났던 세례 요한은 아침의 태양인 예수님께서 떠오르시자 사위어가는 별빛처럼 자신은 완전히 사라진 사람으로, 그러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경지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했던 그 어떤 것도 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말 최상의 은사를 열렬히 갈망하면서도 가장 철저하게 겸손한 믿음으로 허리를 묶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들, 그 중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중심에서 배울 것은 참된 영광에 이르는 것은 오직 겸손한 믿음입니다. 내 분수를 알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나는 나의 본분을 알고 지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 겸손을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쇠해야 한다. 이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겸손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세상 끝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